세계 최고 돈의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30장 토라의 진리가 있다. 이삭 스스로 우물을 파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자리 잡았다. 이삭은 황야에 나가서 블레셋인의 시기와 원망을 피하려고 했다. 자신의 에너지를 분쟁과 이웃의 악의에 저항하는 일에 낭비하는 대신 혼자 행동하는 편을 선택한 것이다. 새로운 영지에 정착하자마자 이삭은 물을 얻으려고 채굴 작업을 시작한다. 심한 중노동을 하며 애쓰고 있는 동안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물이 발견되자 그랄의 목자들이 나타나 외쳤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삭은 하느님의 명령처럼 이 고장에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가혹한 사실에 직면했다. 그는 새로운 우물을 에색, 즉 논쟁이라고 부르고 그 상황에 판단을 내렸다. 그랄의 목자 및 그 이웃들과 자신 사이에는 앞으로도 논쟁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이삭이 두 번째 우물을 파기까지는 이 물 논쟁이 노골적인 증오로 발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하나 더 파자 그랄인이 와서 다시금 논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 두 번째 우물을 신나, 즉 증오라고 이름 붙였다. 이삭 덕분에 충분한 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패를 부린 것은 증오를 위한 증오 이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이삭은 계속해서 밀어닥치는 고민의 물결에 어떻게 대처한 것일까? 성서를 주의 깊게 읽으면 최초의 두 우물은 이삭의 종들이 판 것이지만 마지막 우물은 이삭이 손수 판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삭은 적을 벗으로 바꾸는 일에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삭의 인격을 접한 그랄인은 어떤 시도를 해도 그를 때려눕힐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의 이 방침은 효과가 있었다. 성서에는 우물에 대한 싸움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며 마침내 야훼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라고 했다. 그것으로 성서가 이삭과 블레셋인, 즉 그랄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끝낸 것은 아니다.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며 아비멜렉과 그의 부하들이 이삭에게 와서 야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 라고 말하고 평화 조약을 제의한다. 그랄인들은 이삭이 그 부근 일대에 만든 여러 가지 시설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것을 겨우 이해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평화라는 좋은 결말로 끝나지 않고 이삭이 수원을 발견하는 노력을 계속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삭은 한 조각의 평화조약이나 기타 많은 구두 약속이 있었지만 그런 것이 이 땅에 살아라 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살기 위한 우물을 계속 파는 일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었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대리인. 옛날에 나이든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가난하게 살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했다. 절망감에 빠진 남편이 결국 아내에게 말했다. 말케, 우리 하느님께 편지를 써봅시다. 그들은 앉아서 하느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편지를 썼다. 그들은 거기에 서명을 하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하고 겉봉에는 하느님의 이름을 써놓았다. 아내는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편지를 어떻게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경건한 남편은 대답했다.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시오. 우리 편지는 어떻게 붙이든지 반드시 하느님께 도달할 것이요. 그들은 바깥으로 나가 편지를 바람에 날렸다. 편지는 빙글빙글 돌아 땅바닥에 떨어졌다. 마침 그 순간 자비심이 있는 한 신사가 길을 걸어가다가 바람에 실려 자기 앞에 편지 한 장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는 호기심으로 편지를 주워 읽어보고는 노부부가 당한 공경과 또한 그들의 소박한 마음씨에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조금 뒤 그는 그들의 집 문을 두드렸다. 랩 누테 씨가 여기 사십니까? 그는 물었다. 노인은 내가 랩 누테요 라고 대답했다. 부자는 그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그러시다면 저는 당신과 거래할 일이 있습니다. 몇 분 전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편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백러시아에 사는 그분의 개인적인 대리인인데 당신을 위해 100루블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은 너무나 기뻐 소리쳤다. 말케, 어서 여기 와보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의 편지를 받으셨다고 하는구려. 노부부는 돈을 받고 백러시아에 산다는 하느님의 대리인에게 고맙다는 뜻을 거듭 전했다. 그가 떠나가자 남편의 얼굴은 다시 어두워졌다. 뭐가 잘못되었나요? 아내가 물었다.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이렇게 대답했다. 말케, 저 대리인이 정말 정직했는지 의심이 드는구려. 그는 지나치게 부드러운 것 같았소. 당신도 대리인들이 어떠한지 알게 아니오. 아무래도 하느님께서 저 사람에게 200루블을 주셨는데 저 사기꾼 같은 사람이 절반을 수수료로 떼먹은 것 같단 말이오. 참 안 된 일. 어떤 젊은 사람이 회당에 오랫동안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는 병이 든 것 같았다. 한 노인이 그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젊은 사람의 아내가 딸을 출산했는데 누구의 이름을 따서 지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노인은 말했다. 여보게, 우리 민족은 가족 가운데 죽은 사람의 이름을 따라 붙이는 습관이 있네. 예를 들면 자네 아버지나 어머니, 형이나 자매, 자네 할머니나 할아버지 말일세. 젊은 아버지는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살아있는 걸요 하고 말했다. 도와주려던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 참 안 됐네. 랍비의 한계. 어떤 성자 같은 랍비가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에 열중하며 경건한 생활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런데 한 제담가가 그의 뒤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등을 후려쳤다. 깜짝 놀란 랍비는 뒤를 돌아보았다. 제담가는 겁이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오, 랍비님이셨군요. 사실은 등만 보여서 제가 랍비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랍비는 그의 말을 막으며 이렇게 말했다. 상관 말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네. 나는 등 쪽으로는 랍비가 아니라네. 몽테피오르와 반유대주의자. 한 번은 런던의 대귀족인 몽테피오르가 오스트리아 황제를 방문했다. 만찬 때 반유대주의자였던 제국 대신 한 사람이 적도 부근 아프리카에서의 여행담을 늘어놓았다. 그는 그 유대인 옹호자에게 악의적으로 말했다. 나는 그곳에서 한 마리의 돼지와 유대인도 보지 못했소. 이 말을 들은 몽테피오르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각하와 제가 그곳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활기찬 대화. 유명한 이디시 작가인 숄룸 알레히엠이 길에서 혼잣말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친구는 소리쳤다. 자네는 진정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숄롬 알레히햄은 이렇게 대꾸했다.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나? 내가 똑똑한 얘기 상대를 찾았는데 자네가 말 참견할 이유가 무엇인가? 거드름 피우는 사람. 어떤 도시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랍비요, 동생은 도둑이었다. 랍비는 자기 동생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늘 그를 경원시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랍비인 형은 동생을 고의적으로 못 본 채 했다. 이에 도둑은 화를 내며 형에게 이렇게 대들었다. 왜 그렇게 특별하게 구시오? 내가 특별하게 군다면 이유가 있소. 왜냐하면 우리 형이 랍비니까 말이요. 그러나 당신은 도둑인 동생이 있으면서 왜 그렇게 거드름을 핀단 말이요.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 유명한 독일계 유대인 의사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헤르츠는 문에 MH라고 쓰인 마차를 타고 진료하러 다니곤 했다. 그의 친구인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가 그를 책망하며 말했다. 자네는 왜 마차에도 그런 함축성 있는 하밀 문자를 써가지고 다니나? 자네는 MH가 히브리어로 죽음의 천사라는 뜻인 줄 모르는가? 늙은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이네, 자네는 너무 비관적으로 사물을 보는군. MH가 또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말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모르는가?